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와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마음과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 1, 4절입니다.
근거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강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보내며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방 미국과의 관계도 잘 협력하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전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개발로 인하여 성전 리모델링을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조합과 본당 재단부와의 협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에 섬기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학교 임원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동명성교회 안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을 주시어 교회의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교우, 회에 나가 있는 교우 모두 함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신 말씀에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쪽에 있는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제15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15장 22절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 106회 총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일산에 있는 한소만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박 4일 일정을 하지 못하고 하루 밤 10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신규 확진자가 어저께는 3,000명이 넘었고 오늘은 또 2,770여 명이 확진자가 생겨서 또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한두 주간은 모두 사적인 모임들 모두 자제해 달라고 어제 당부도 했었습니다. 모두 수칙만 잘 준수하시면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57구역 김명신 권사님, 홍진아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손주를 하나님께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경, 홍윤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둘째 손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분만하고 또 병원에서 이제 내일 좀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나오셨는데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집사님 아래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환자들과 또 치료받는 분들 위해서 또 수험생들 우리 5명의 수험생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해 2019년 9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3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잘 세셨지요? 예. 추석 연휴 모두 잘 쉬시고 오늘 건강하게 또 얼굴빛도 더 밝아지셨어요. 예, 모두 잘 쉬시고 또 잘 드시고 해서 모두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광야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곳까지를 또 하나의 광야다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합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이 바로 오늘의 교회 시대예요. 또 오늘의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7장에는 광야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광야 40년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됩니다. 낮에는 심히 뜨겁고 또 밤에는 춥습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일교차가 큰 곳이에요. 물도 없고 짐승의 우는 소리, 짐승의 위협의 소리, 아말렉, 홍해, 여러 가지 블레셋과 같은 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도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출애굽기 이 12장 37절에 라암세스부터 출발합니다. 유아 외에 장정 60만이라고 37절에서 말씀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정에 3명만 잡아도 180만에서 200만 정도 추산이 됩니다. 람셋을 지나서 숫곳 에담 광야 끝에 오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르 광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오늘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거기서 또 사흘길을 지나 걸어가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마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27절에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광야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이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의 갈증을 우리가 먹는 이 식욕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광야이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진주시 중앙시장 옆에서 내과 의원을 하시던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이영곤 원장님이세요. 고향은 경남 사천시예요. 사천시 정동면에 아버님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수요일날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진주 시내 병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앞에 가던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SUV 차량이 그 스포츠카 차잖아요. 좋은 차가 가다가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수요일날 남쪽에는. 가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몇 바퀴 돌더니만은 가드레일을 치고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던 이 이영곤 내과 원장님이 저 많이 다쳤겠구나 해서 따라가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의사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의사니까 많이 안 다쳤나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보니까 중상은 아니더란 거예요. 여기저기 뭐 맥을 짚어보고 뭐 다 했겠죠. 대화도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구급차가 오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 차로 고속도로니까 100, 120, 130씩 달릴 거 아니에요. 자기 차에 와서 이제 문을 열고 타고 집으로 오려고 하던 차에 또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또 빗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오더니만은 문을 열고 타려고 하던 이 내과 원장을 받은 겁니다. 미끄러지면서 받으면서 거기에 끼어서 결국은 이제 구급차가 오게 되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장례를 아버님 묘 곁에 화장해서 장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부산대 의대를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하고 개인 병원을 30년 전에 진주중앙시장 옆에 내과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리어커를 끌고 팔기도 뭘 팔러 다니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억지로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늘 어려운 환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진주에 가면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앞에 교도소는 여주에 있지만 진주 교도소에 늘 매주 3번씩 가서 재수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요즘 보기 드문 의사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좋은 의사였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또 장례식장에 와서 애도하고 조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느냐고. 재수들을 찾아가고 어려운 분들 그렇게 무료로 해주고 약을 지어주고 했냐고. 아버님은 어릴 적부터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마음에 감동만 되면 실천하는 분이었다라고 아들이 담대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분만이 당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예요. 광야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질병으로 찾아오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찾아오고 직장에서 학원에서 찾아오고 가정에서도 찾아와요. 자녀가 10달 되면 그대로 순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주어서 더 기도하게 하고 자녀가 출산할 때 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태어난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날 때는 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김도희도 600g으로 출산될 줄 누구 알았겠어요? 600g.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커서 4kg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타나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이다. 고통과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200만을 이끌어와요. 단일 지도 체제예요. 모세 한 사람과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고통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2부류인데 첫 번째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결과는 결국 고통과 실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라는 것이지요. 결과는 그 기도에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따라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고 마실 물이 없었고, 두 번째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투덜대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물 좀 달라고. 이 써서 마실 수가 없지 않냐고. 이 물은 마라라는 뜻은 비터, 쓰다라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요. 악화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28절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죽여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냐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결국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죽게 해달라, 너희들이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원망죄라는 거예요. 원망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곳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 그래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은 그 물의 이름을 무리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고, 원망하면 두 번째는 은혜의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0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라. 불평 불만하면서 나오라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은 다 접어두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감사할 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 기도의 문도 막고 은혜의 문도 가로막게 되고 모든 말씀의 문도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세의 지도자 모세는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 상반절과 중반절에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라고 적혀져 있어요. 백성이 물을 달라 호소할 때 모세는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성경에는 소리 내어 기도하고 소리치다, 소리 외치다라는 표현들도 한 90여 회 나오지만 부르짖어라는 말씀이 248번 더 많이 나와요. 조용하게 묵상 기도도 중요해요. 묵상 기도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248번이나 나오는 이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할 때도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소리치잖아요. 부르짖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가나안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소리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소리내어 찬송합니다. 기도도 소리내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소리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설교도 소리내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또 부르짖는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먼저 기도하고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어떻게 순종했느냐 모세가요. 그 다음에 25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리켰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따라서 한 나무, 하나의 나무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 쓴 물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랬더니만 모세가 물에 그 가지를 던지니 되어 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낱 나무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무 가지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이 재료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를 순종함으로 던질 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다 나무로 만듭니다. 목에 거는 십자가, 가정에도 나무, 다 십자가로 벽에 거는 나무들이에요. 재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무는 한갓 그냥 나무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요.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인 만드시는 그 능력. 그래서 모든 주석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쓰라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한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무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란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모세가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바뀌어졌어요. 나무 가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또 실로암 못에 내려갔던 사람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내려간 사람 맹인 보세요. 진흙을 이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대꾸 안 해요. 아유, 내가 눈 멀었는데요. 예수님, 내 입장 좀 생각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 눈이 먼 사람 보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나요? 그런 원망 불평 없어요. 뚜벅하면 찾아 내려가요. 그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요. 그때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씀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요. 광야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 25절 하반절에 나와요. 물이 달아졌더라. 쓴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치료해 주시는 축복. 25절 말씀에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야훼 라파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야훼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치료와 영혼의 치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영혼을 치료하겠어요? 과학이, 지식이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줄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현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한 여호와 샬롬 따르면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또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17장에는 따라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마지막 48장 끝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독일에도 계시고 인도네시아에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축복을 얻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오늘 마지막 27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축복. 더 좋은 곳, 더 좋은 장소. 광야에서 어떤 장소를 만나요 지금? 엘림 27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대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름이 따릅니다. 엘림. 큰 나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엘림이라는 장소인데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어요. 우리 장신대에 있는 기숙사 신학생들이 묵는 기숙사 방 이름이 제가 엘림 학사예요. 제가 살던 방이 402호예요. 1983년도에 처음 들어갔더니 엘림 학사가 있어요. 이 엘림 학사가 뭘까?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엘림이 뭔지 몰랐어요. 뭐 밀림인지 엘림인지 뭔지 알겠어요. 신학을 하면서 이제 엘림이라는 단어 여기 있구나.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장소예요.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 도착하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물샘 얼마? 12개의 샘이 있더라고요. 광야에 그 황무지에 사막에 샘이 퐁퐁 12개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얼마요? 몇 그루요? 70이면 얼마예요? 70이죠. 70개의 그 종려나무, 잎이 넓은 종려나무 그루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태양 햇볕,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가로막아주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늘에서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이 피난처인 노아의 방주 도피성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 곳, 더 좋은 곳, 마라를 수르 광야에서, 홍해에서 수르 광야 마라 엘림에 왔을 때 더 좋은 장소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살고 오시고 이제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광야를 지나가야 해요. 이 광야지 홍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또 불평했어요. 3일 만에 사흘길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럽다고 고생. 홍해 건널 때 얼마나 그 장관이 크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 위대하다. 15장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찬송해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고 병거를 바다에 잠그신 하나님.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도 노래를 하는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능력이 위대하시다 찬송했는데 3일 뒤에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서 모세에게 투덜대기 시작하다가 이런 고생을 다 하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서 더 좋은 장소 엘림에 도착하여서 저들이 또 영혼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엘림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 면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듯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는 우리 인생들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때 오늘 모세와 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였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더 좋은 곳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1, 4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고유의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 연휴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고향에도 다녀올 수 있는 분들을 고향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연휴를 통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가족 간의 오랜만에 만남의 기쁨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 나와 엘림에서의 참 안식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수로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처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더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미국, 하나님 아틀랜타와 또 일본과 곳곳에 흩어진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여러 나라에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들 오고 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선교의 지형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산모와 또 사랑하는 아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수술받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김도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건강하여 이제 각 가정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있습니다. 무릎 수술하신 우리 임 권사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오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간호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해공군 산하에 있는 우리 장병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15만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예물, 성경금 1000번째, 건축헌금 곳곳에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량될 만한 그러한 예물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업장에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성전에 꽃꽂이로 봉사하는 우리 꽃꽂이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량부, 실내외 안내, 헌금부, 방송실,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모두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 평안한 귀갓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을 발걸음 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이 아닌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목동의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우리 어르신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